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 다시 한번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굳건하게 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요 1517년 당시 타락했었던 카톨릭과 교황의 권위에 대항하면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도화선이 됐어요.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오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중요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숱한 고난 속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항상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되새기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서론적으로 제가 이 종교개혁주일의 의의를 밝히고, 오늘은 계속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제사장이었었고 사사였었던 엘리에 대해서 묵상했죠. 그리고 오늘은 초기 왕정 시대를 열었었던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려 왔듯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스토리가 있는 사사들만을 다뤘다고 그랬죠. 한 절, 두 절, 세 절 언급하고 넘어간 사사들은 다 뛰어넘고 6명의 사사를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외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엘리와 또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사무엘,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 외에 등장하는 사사가 이 두 사람 외에 또 있긴 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둘이 더 있는데, 역시 그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그들을 함께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렇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사사로 이제 세움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영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나 봐요. 이걸 보면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자식 농사에는 영 소득을 못 봅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3절 이어서 보면 지금 8장 3절이죠. 오늘 좀 전에 지금 8장 1, 2절 받고 8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기록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함께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오늘 엘리와 그리고 사무엘, 이 두 사람을 묵상할 건데, 지난주에는 엘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와 사무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활동했었던 역사적인 위치들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 집중해서 한번 보길 원해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시대를 구분하면 간략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에 보면 스토리가 진행되죠. 그들이 있었던 그 시대를 족장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사사시대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죠. 그래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을 거쳐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이 다스렸었던 시대를 사사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왕정시대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왕들이 다스렸었던 시대를 왕정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왕정시대에 특별히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돼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듯이 이스라엘 역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입니다. 그래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이제 이 분열 왕국이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 분열 왕국, 이 시대를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왕정 시대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 이 사무엘은요, 바로 사사 시대 말기와 왕정 시대 초기에 사역했었던 사람이에요. 사사 시대 말기 그리고 왕정 시대 초기에 사역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BC 1103년에서 BC 1017년경 활동했었던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의 사역을 구약성경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라스트 저지, 마지막 최후의 사사였어요. 그의 아들들을 제외해놓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가 혹시 마지막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엘리가 죽고 나서 사무엘이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왕정시대를 이어가도록 분기점 역할을 하지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구하다. 사무엘의 이름 그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었던 영토들도 많은 부분 회복했고요. 또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강성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었던 성읍도 회복하고 그리고 곁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약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약했다면 평화를 맺는 게 아니라 침략해서 약탈하고 빼앗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강성하니까 지금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사였었던 이 사무엘의 생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이 본문의 사무엘은요, 당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어렵게 태어났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한나는 아들 없는 서름 때문에 정말 서름을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식이 중요했어요. 특히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시족사회처럼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을 형성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은 곧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고 울타리고 군사력이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27편 4절과 5절 전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리고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든든하겠죠. 근데 화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활이 있어도 쏠 수 없으니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성문에서 원수들이 왔을 때 그들과 담판을 지을 때도 어때요? 든든하다는 거죠. 왜? 자식들이 뒤에서 딱 진을 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여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집안을 잘 건사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한나에게는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힘들었었던 것은 남편인 엘가나에게 부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그게 누구냐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엘가나가 그런 한나를 보면서 한나를 계속 챙겨요.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해주고. 아니 그런데 그게 두 여인 사이에 더 질투를 유발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는 계속 이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는 그 괴롭힘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젖들 때까지는 한나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젖을 떼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한나는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 이 엘리의 보호 아래서 성소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간 거죠.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엘리가 일어나서는 아니야 너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또 엘리 앞에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니까 하는데 왠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엘리가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면 그때에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어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였느냐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엘리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만 엘리의 두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두 사람 다 전장에서 죽고 엘리 역시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근데 그 심판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무리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제사장으로 엘리가 있고 또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과거에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신의 은사도 나타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 홈니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린 이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맞을 때 우리는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해야 돼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흥청망청 죄악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을 청결하게 준비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점점 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으셨고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랐고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엘리가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고 또 그의 아들들이 함께 제사장으로 섬길 때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던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나서 약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고 그분을 잘 따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쳐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리고 아스타롯을 버려라. 제거해라. 지금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모든 습관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무엘은 그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난 아벡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패했는데 이번 미스바 전투에서는 블레셋에 대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강성할 수 있었고 평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엘리에게도 두 아들,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은 요엘과 아비야. 그런데 엘리의 자식들이 정말 패륜하였죠. 근데 아니 사무엘의 자식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이 늙어서 그들을 사사로 세워놨더니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할 때에 제대로 정직과 공의로서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속을 챙겨가면서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이 하는 일은요, 사사는 전시에는 이스라엘의 장수처럼 용맹한 영웅이 돼서 이방 백성들과 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지만 평화의 시기에는 백성들의 소소한 어떤 재판들이 있죠.
이런 재판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이 이름의 공동번역 캐톨릭 성경에는 판관이라고 나오고요, 영어로 말하면 저지예요. 판사라는 뜻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평화의 시기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의 모든 재판들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속을 챙겨가면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8장 보세요. 8장 1절부터 보면 3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누구?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누구?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뭐가 됐어요?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사장의 역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왔어요. 장로들이 달려와가지고는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공의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이방 나라들 보니까 블레셋도 그렇고 아모리도 그렇고 다 왕이 있는데 얼마나 강성한 나라로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청하고 있는 장로들의 진짜 내심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서 사사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의 제목이 없어서, 또 이 왕정이라고 하는 이 체제를 몰라서 왕을 안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왕을 안 세운 거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위에서 그들은 그냥 사사만 있으면 된다 하고 사사기를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제는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안 되셔도 세상 왕을 들여놔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지금 고백한 적이 있어요.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죠.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돌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 짓기를 에벤에셀이다 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처럼 그 행위가 보여주는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무엘의 고백과 이 장로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정반대인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진정한 왕이냐?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었어요. 근데 오늘 장로들은 세상 왕이 진정한 왕을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정말 위대한 고백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드온의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야, 저 기드온은 진짜 하늘이 내린 분이다. 그러니 저 기드온을 왕 삼으면 우리 나라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아갈 거다 생각을 해서 온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 뭐예요? 대대손손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드온이 그때 고백한 내용이 사사기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우리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나는 왕 될 생각 없어.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기드온이 딱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대대손손 왕이 되는 거니까 기드온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딱 거절합니다. 아니다. 나도 내 아들들도 내 손자들도 절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처음 이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요구할 때 그것을 반대했어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냥 받아줘라. 받아주되 엄히 경고하고 그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정 제도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우죠. 초대 왕을 세우죠. 누구였어요? 사울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또 사울이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두 번째 왕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인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오늘 사무엘이었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두 명의 왕을 기름 붓고 이스라엘을 이제 왕정 시대로 바꿔놓은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나이 늙어 라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생을 마감합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었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성소에 들여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고 지금 사무엘이 늙어 죽기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었던 사무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